10장 20절부터 34절 말씀으로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주적 구절을 21절로 정해봤습니다. 21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진멸했단 말이죠. 심판했단 말이죠. 근데 아수르가 자기가 마치 몽둥이인 주제에, 도구인 주제에 자기가 잘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신보다 뛰어나서 그런 일을 행할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 배웠는데 스할 야스. 우리가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66장의 전체 주제가 뭐냐? 마알 살랄 하스바스를 통한 스할 야스. 그런데 누구가 자기 힘으로 못 돌아오니까 임마누엘로 돌아오신다. 이 세 글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마알 살레 하스바스라는 뜻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냐? 자기 백성을 심판해요. 남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까요? 이 심판은 좋은 심판이에요. 징계와 같은 거죠.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옆에 구멍가게 가서 만날 껌을 갖다가 훔치고 과자를 훔쳐오는데 가만 놔두면 그건 자식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니잖아요. 훔치지 못하도록 몽둥이를 드는 걸 심판이라 그러고 징계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건 좋은 심판이에요. 좋은 징계예요. 자, 심판을 받으면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가 나요. 마알 살랄 스할 야습 하면 상처가 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스할 야습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쩔뚝발이로, 눈먼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시키는데 혼자 못 돌아오니까 뭐라고요? 임마누엘에 돌아오신다. 오늘 찬송가 527장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근데 스스로 못 돌아와요. 이게 뭘로 돌아온다? 임마누엘로 돌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요. 주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병든 자, 절뚝발이, 고통받은 자, 환난받은 자, 이혼한 자,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의사들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온다. 우리 교회 시장이 오는 교회다. 우리 교회 사장들이 몇 명인 줄 아냐. 이런 사람들이 마치 남은 자인 줄 알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돌아오냐? 하나님을 통하여 심판받고 징계받았던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 또 세상으로 또 환난의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다른 교회로부터 상처가 있던 사람, 또 이단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한국교회가 정말로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지요. 그걸 가난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구도 줄어든 데다가 교회가 문제들이 많아서 많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있어요. 이 교회 부흥이라는 것을 꿈꿀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부흥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키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아들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떠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걸 소망 갖고 살아야 되냐? 이 부흥이 안 되는 이 시대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여러분 예전에 30년, 40년 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병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도 해줬어요. 왜?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병원 가면 됩니다. 5,000원이면 갖다가 다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병원 안 가. 예수님 안 찾는단 말이죠. 또 물질이 없을 때는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은요, 돈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전부 다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떠나버린 시대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부흥을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부흥은 인간의 노력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부흥을 진짜 성원하기 위해 부흥을 꾼다면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쓸데없는 사람 말고 남은 자가 어떤 자가 들어온다고요?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단 출입 금지가 없어요. 이단 출입 금지 아니요. 이단들도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못 믿었구나. 내가 그 교주의 말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구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남은 자한테서 돌아온다면 우리 교회의 역할이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면 이단 출입 금지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100명, 우리 대한민국 교회 100명이 넘는 교회는 의무적으로 신땡땡이가 한 명씩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단 출입 금지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붙일 필요가 없을까요? 말씀을 주고장짝 항체를 갖다가 얘는 말씀을 항체라 그래. 항체를 주중 아침 저녁으로 항체를 갖다가 넣어주는데 와서 무슨 병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항체를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투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 말하면 저렇게 넘어가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을 꼬셔서 이단에 빠지겠다 그러면 그 양반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대단한 능력자예요. 또 빠진 사람도 이런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만날 50분씩 1시간씩 들으면서도 빠졌다. 이 사람은 창세 전에 이단에 빠지러 작정된 예비단 되라. 그렇지 않으면 빠질 수 없어요. 왜요? 날마다 항체를 맞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요, 항체가 만들어지면요, 그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 말씀은 항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열심히 항체를 만든 것도 중요하고, 또 뭐냐? 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 병든 자, 환난받은 자, 공부한 자, 핍박당한 자, 이단에 빠진 자, 이혼한 자, 신용불량자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서문학교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런 교회 말고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치유받는 교회. 그러면 말하는 나의 능력도 아니고 듣는 본인의 능력도 아니고 말씀이 일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복음만 전하면, 그냥 말씀만 올바르게 전하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견디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그걸 견뎌내서 아까 싸워서 제자리를 찾든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이 하나로 딱 나눠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말씀의 충만이 부흥의 시작이다. 그런 마음을 요즘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이 주시더라고. 부흥이 끝났다고 왜 네 입으로 말을 하느냐? 한국교회 성장이 끝났다고 왜 네 입으로 말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왜 네가 판단하냐? 부흥은 나의 역사인데 네가 뭔데? 한국교회 부흥이 끝났다고 왜 네 입으로 이야기를 하냐? 입을 닥치고 말씀을 더욱더 충만하게 전해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주님 맞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라고 만약 하나님께 대항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을 많이 썩이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더 속을 많이 썩입니다. 왜요? 다른 말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속을 앵간히 나도 하나님 속을 많이 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네 잘못했지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제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매를 적게 받은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더라? 눈치라도 있자 우리. 그 말씀이에요. 20절 볼까요? 그날에는 성경에 그날이 나오면 항상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그럼 언제가 심판의 날일까요? 주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일까요? 아니에요. 재림하면 심판도 아니에요. 전부 그냥 그날 끈짝나는 날이야. 그럼 어떤 날이 심판의 날이냐?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성경에서 그날 오면은 그 무슨 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날이 종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냥 믿는 순간에 영원한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그날 심판의 날은 무슨 날이다? 십자가의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야곱 족속이 나오죠. 네, 이스라엘과 야곱 족속은 같은 말이에요. 야곱이 압록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문법에 같은 말을 같이 쓰질 않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인데 꼭 야곱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히브리 문법은 두려워 말라 두 번 안 쓰고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같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을 히브리 문법은 두 번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산을 가면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흐어도 한 바퀴를 돌아가고 새로운 길로 내려와야지 갔던 길을 힘들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빽이 없어 나는. 직구 오역이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돌아오는 거 싫어해. 한 번 가면 끝까지 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도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반복하는 거 싫어한가 봐.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친자가 누구예요 지금? 앗수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아. 옛날에는 애굽이 커서 애굽에 빌붙었다가 또 아수르가 크니까 아수르에 빌붙었다가 바벨론이 크니까 바벨론에 빌붙었다가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아. 이걸 오늘 식으로 해볼까요? 옛날에는 제 양반이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 제 양반한테 줄을 서야 되겠다. 아니야 이 양반이 더 힘이 있는 거 이 양반한테 줄을 서야 되겠다. 아니야 돈이 최고지만 돈에다가 줄을 서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만 돌아온다는 거야. 나는 세상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도 의지할 거 아닙니다. 부모도 의지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부모는 100% 자식에게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은밀하게 생각하면 부모조차도 자식한테 기대하는 자식상이 있어요. 이 자기 욕심이 자식에게 내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이왕이면 무슨 데 가라? 서울대 가라. 왜요? 자기 새끼가 서울대 가면 어떻게 자기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게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울 만큼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조차도 자기 이익에 자식의 도구, 자식을 자기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형제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다 끊어지는 사람. 실패와 낭패를 당한 후에 어디로 돌아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앗수르 믿었더만 앗수르가 나를 구원해준 거 아닙니다. 친구를 믿었더만 친구가 나를 구원해준 거 아닙니다. 돈을 믿었더만 돈을 나를 구원시켜준 거 아닙니다. 건강이 나를 구원시켜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의지하지 않고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할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 남은 자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오늘 세 글자. 마을 살날 하스바스를 통한 스할 야습 하는데 임마누엘로 돌아온다. 오늘 히브리어 세 개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을 살날 하스바스를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다 돌아오지 않아 심판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때리고 안 돌아올 사람은 끝까지 안 돌아온다니까. 해보자. 나 100돌 더 쌀게. 왜? 좋은 나무로 가지고 더 성을 굳건하게 해볼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심판받으면서 스할 야습 남은 자는 돌아와요. 이 스스로 못 돌아오니까 누가 함께해서 돌아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식으로 내가 해볼게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여 너희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고 자랑하지만
결국은 남은 자는 몇 명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인은 많아도 성도는 몇 사람 안 된다는 의미예요. 예, 이스라엘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 때로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각 작정되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인은 될 수 있다니까요. 교인은 뭐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래와 같이 우리 교회 뭐 5천 명이 모인다, 10,000명이 모인다, 30,000명이 모인다, 우리는 60만 명, 70만 명이 모인다 해도 남은 자는 뭐예요?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이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고, 예.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넓은 문이 뭘까요? 번영신학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 지금 뭐요? 남은 자가 어떻게 돌아와요? 다 찾아볼 거예요. 예. 찾아본 거죠. 전부 성경은 돌아본 자를 뭐라고 해요? 쩔뚝발이들, 눈먼 사람들, 왜? 좀 실패한 사람들, 낭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좀 심한 말 좀 해볼게요. 저를 포함한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교회에 진짜 남은 자가 된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병신 쪼다들만 남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병신 쪼다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의지할 거 없으면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포함한 여러분도 뭐야 쪼다가 돼야 돼요. 병신이 돼야 됩니다. 기분 나빠져요. 예, 왜? 병신들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병신 되기를 싫어하고 예수를 이용해서요. 예, 뭐 이번에 뭐라도 하다 당선되면 야, 정말로 막 그러면 대단하다, 위대하다. 전부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누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저가요 사실 병신 쪼다거든요. 왜 제가 병신 쪼다인 줄 아세요? 저는 예수님 아니면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거든요. 저는 예수님 아시면요, 구원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병신 거 갖고 쪼다 같으면 내가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런 사람만 남은 자가 됩니다. 근데 교회 와서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니? 서울대 출신이래.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하면 회장님이래. 저 사람은 투자의 귀재야. 한번 가까이 지내봐. 교회 와서 전부 다 뭐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번영신학 잘 되는 거 그거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모래같이 많은지라도 미안한 소리지만 우리가 10,000명이 모인다 20,000명이 모인다 30,000명이 모인다 해도 그 모래가 맛있지만 남은 사람이요 적대 돌아온 사람이 적대. 누가 돌아올까요? 다 찾아보고 성경은요 성경으로서 말을 해줍니다. 누가 남은 자인가를 말을 해줘요. 제가 말이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먼저 충격적으로 여러분과 여기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 찾아본 게 진짜 많네. 조금 이따 찾아봅시다. 자,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파멸되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 작정이 있고 뭐 섭리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말씀 처방전 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정은 뭐고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서 작정 뭐고 섭리 뭐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하이델베르크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작정과 섭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 모든 것을 작정과 섭리라 그래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 걸 뭐다? 작정과 섭리.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럼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작정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죽어야 될 고비 안 죽고 그냥 살아난 걸 보면 하나님이 작정과 섭리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있었구나. 이게 여러분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작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인생도 작정하시고 통치하세요. 섭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가 없어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전화 연결이 돼갖고 교회 한번 와.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됐네. 어쩌다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어. 우리 김병욱 선생 여기 앉아있는 게 그냥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쩌다 보니까 될라가는데 그리 됐지 뭐.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어쩌다를 믿어.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작정과 섭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작정이 뭐고 섭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너를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은 너를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예. 24절. 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찔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어요? 너희로 몽둥이로 때리고 막 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처럼 아수르가 너희를 괴롭힐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곧 머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남은 자에게는 분을 그치고 심판 그만. 여러분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 없어요. 그 잘못을 회개하려고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때리다가 멈추는데 그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은요 진멸인 거 반대로 진멸당하는 거예요. 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그들이 누굴까요? 아수르 채찍을 그를 치시되 오랫 바위에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들이대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까지 하실 것이라. 아수르를 무너뜨리는데 두 가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건 하나. 이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씁니다.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홍해 앞에 서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밖에는 홍해예요. 이제 갈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손을 높이 들라. 막대기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네요. 그리고 이제 애굽 군대가 출격할 때 가운데서요. 물이 다시 하나가 돼서 애굽 군대가 그렇게 다 수장되어 죽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도 이렇게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는요.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어디서요? 그들을 치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옆에다가 여러분 이제 사사기 7장하고 사사기 7장 22절과 25절 하나 적어볼까요? 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거 이건 내용이 뭐지 모를 수 있잖아요. 사사기 7장 22절부터 25절. 7장 22절부터 25절.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안 찾아보려다가 한번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7장 7장 20. 자, 구약 성경 373페이지. 예, 사사기 7장 8절. 구약 성경 374페이지. 왜 제가 페이지를 읽어주냐? 교회 나온 지 3주 된 성도님이 이걸 찾고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성경 3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사기 7장 2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십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미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제가 이제 설명 드렸어요. 미디안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가서 군사를 모으라 그러니까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고 군대를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요. 3만 2천 숫자 맞다 돌려보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맞다. 근데 먼저 물을 마시는데 적은 숫자 300명이 선택이 돼요. 300대 지금 몇 대? 13만 5천 명이 싸우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레바에서 죽이고.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온 거예요. 오래 바위에서 죽이고. 그게 지금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13만 5천 명과 300명 게임이 안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줘서 미디안 백성의 두 방백 오렙과 스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의 발배에서 죽이고 스렙은 스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 기드온에 가져왔더라. 머리를 베서 가져왔더라. 이처럼 아수르를 심판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가지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그게 걱정하지 마라.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에서 내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기시되 기름진 가닥에 목에서 부러지리라.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결국은 무너뜨리고 부서뜨릴 테니까 염려해서 하지 마라. 그러면서 28절부터 지금 그 31절까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가 무너뜨리면서 오늘 성을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침략하고 남유다를 공격할 때 그 순서대로. 근데 글을 읽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기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시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맘메 나는 피난하여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어떤 분이 이제 목포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왜 언니는 왜 이것도 잘 못 읽어? 근데 읽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잠도 들겠는데 막 그냥 이런 지명을 읽는 것이 잘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직접 읽어보라 그러려고 나 한 번만 더 말하면 이 방송을 이걸 유튜브로 들을 건데 근데 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내려올 때 성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2절에 보면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라. 예루살렘 손을 향하여 향을 든다는 것은 뭐란 말이에요? 너희 조금만 기다려. 나 간다. 이 말이에요. 손을 들리라. 예루살렘 너가 하나 남았다. 기다려. 그러면 아수르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몇 명을 끌고 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 미디안은 아까 몇 명? 13만 5천 명. 좀 아는 척 하려고, 하나만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디안은 몇 명? 13만 5천 명. 아수르가 끌고 온 사람은 몇 명? 18만 5천 명. 또 5천을 붙여가지고 헷갈리게 하는데 18만 5천 명. 근데 예루살렘아 기다려라. 이때는 누구 왕이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남유다 13대 왕.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그때 너가 예루살렘아 기다려. 조금 있다가 내가 갈게. 이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왔어. 손을 흔들고 왔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찾아봤잖아.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의 그 왕이 도망가갖고 자기 신전에 있을 때 두 아들이 와서 죽이고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0절부터 33절부터 34절로 한글 읽기 제가 읽을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흑흑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힌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아수르를 다 이렇게 침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쉐로 그 빽빽한 습을 베실이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자기 신이 너무 뛰어나서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가 공을 세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징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진노를 멈추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못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스알야스바에 돌아오게 하되 임마누엘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돌아오게 하신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떤 자가 돌아오는가를 살펴봐요. 이게 핵심이에요. 과연 어떤 자가 돌아올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 에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 에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 로마서 11장 4절부터 6절, 로마서 11장 4절부터 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이걸 딱 보면 성경에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이 많거든요. 그럼 도대체 남은 자가 누군가, 누가 돌아오는가, 이걸 조금 연결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이 본문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 4장 6절 가볼까요? 자, 미가서 4장 6절. 자, 미가서 4장 6절. 구약성경 1294페이지,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6절.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가서 4장 6절.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자, 그날이 뭐예요? 십자가의 날. 그게 복음은 아무나 듣나? 아무나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는다? 그날은, 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절어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면 쫓겨난 자와, 어디서 쫓겨나?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자, 광해로 쫓겨난 자, 얼마나 보잘것으로 쫓겨나겠어요. 회사에서 쫓겨난 자, 실업자, 똑똑한 사람 말고 쫓겨난 자와 또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들어와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 이런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발을 저는 자, 발을 저는 자. 여기 온전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지금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미가서나 이사야서나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같은 시대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돌아오는 줄 아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 발을 버는 자. 근데 내가 그 백성을 돌아오기 위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 강대국을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근데 우리 8절 볼까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돌아온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도대체 우리는 뭘 구하고 사는가요? 하나님, 나 저는 자입니다. 예. 저 쫓겨난 사람입니다. 나 환난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난 모습을 보여줘서 콧대를 좀 납작하게 해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너무나 잘못된 믿음이 번영시닥이 모사던 시대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번영시닥, 그저 부처도 좋고 석가모니 부처도 좋고 나무의 신도 좋고 어떤 신도 좋아. 그냥 나만 잘 먹게 잘 살게 해주고 우리 자식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 나라의 민족만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면 어떤 신이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번영 시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걸 복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심판이,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받았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요. 어디 그따위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예수를 왜 믿어요? 병 낫기 위해서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정직하게 살아서 월세방을 모면하고 죽은 사람을 야, 너 예수 잘 믿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장로라고 하면서도 사기꾼 되고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돼가지고 너무 원통하게 전부 다 뺏으면서 부자가 됐는데 아이고 장로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그런다는 거 아닌데 내가 왜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바로 뒷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어떤 사람이 돌아오는가?
베들레헴 에브라하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에서 왜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너희는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떡집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자, 이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힐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상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 목자들.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를 하잖아요. 요셉의 총리 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저 따로 왜 목축업이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은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정착을 못해요. 여기 떠돌아다니는. 근데 뭐예요? 지금 누가 돌아오냐? 멸시받고 목축 하나님 그들을 의지해. 자 보세요. 누가 돌아오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서서 목축을 하니 멸시천대 도롱받는 직업을 가졌어요.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쓰레기 주스로 다니면 안 돼요? 저기 박스 주스로 다니면 안 됩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네코타임 메고 아침에 서로 깜깜 믿고 출근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기 신문 신문 좀 주워다가 하루하루 저기 팔아갖고 1,000원 벌고 2,000원 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목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마리아니에요, 여자. 왜 예수님을 믿어서 간 게 아니라 향을 좀 발라주려고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근데 걱정을 하는 게 그 동굴, 우리나라처럼 무덤이 아니고 동굴 아니다 열었거든요. 돌을 좀 굴려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힘이 딸리는데 어쩔까 하고 걱정하고 가는 게 이미 동굴이 열어져 있네. 근데 천사를 제일 먼저 만든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여자는 가라, 여자는 가라, 얘들은 가라 한 것처럼 여자는요 아주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런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먼저 들은 거예요. 이 세상은요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요.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그때 당시에는 가장 멸시받고 조롱받는 목축업 그 사람이 예수를 점점 발견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그래요. 당신이 지금 뭐 예수 믿어요. 근데 보니까 참말로 아침마다 막 박수 주르면서 살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정직하게 살다고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박스를 줍고 다닙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해봤어요. 제가 목사를 은퇴하고 옛날에는요 그걸 몰랐을 때는 그래도 목사가 미신이 있고 그런데 목사 얼굴에 떡칠을 하면 안 되니까 박스 많은 데가 좀 줍고 다니기가 좀 먹었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달라졌어요. 고물상을 좀 해보고 싶다. 목사를 그만두면 저기 가서 신부도 좀 줍고 고물상을 해도 잘할 것 같아 내 생각에. 협상을 잘 볼 것 같아. 근데 그걸 해보고 싶다니까요. 아무 귀천을 따지지 마라. 목축한 사람이 예수님 초대원제 받지 않느냐. 자 계속 좀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평강하게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미브로 땅 어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수르는 이때는 진짜 나라였지만 지금 시기에는 뭐라고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은 그림 언어를 하죠.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돌아온 사람은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도 친구도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의지하는 걸 끊는다니까요. 돈을 의지하면 돈을 망하게 합니다. 예.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에게 실망당하게 해요. 남편을 의지하면 남편에게 실망당하게 합니다. 아내를 의지하면 아내에게 실망당하게 합니다. 목사를 의지하면 목사에게 실망과 낭패를 당하게 합니다. 성도를 의지하고 목회를 하면 성도에게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합니다. 왜요?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사람은 첫 번째는 뭐예요? 저는 자, 눈먼 자, 뭐 신용불량자, 뭐 이런 사람이 돌아오는데 둘째는요,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 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갑시다는 걸로.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 예, 제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 집에 가 찾아보세요. 그러면 찾아봤다 소리를 못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도 다 찾아보고 가든지 끝을 보고 가야 돼요. 사무엘상 22장. 자, 구약성경 446페이지. 구약성경 446페이지.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은 3으로 되어 있어요. 3상.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 446페이지.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지금 이건 무슨 시대냐면 사울 왕이 일대 왕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장인이기도 해요. 사울 왕이.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후로 시기 질투가 나서 자기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로 매일 출정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오늘은 이광이야, 내일은 저가냐. 오늘로 해볼까요? 오늘은 구봉산에 숨었다가 내일은 고락산에 숨었다가 다음은 정부산에 숨었다가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때 부모들도 같이 도망 다녀야 돼요. 왜? 이때는 무슨 죄가 있어요? 연자죄가 있어요. 연자죄. 그러니까 부모를 협박하거나 다윗의 부모가 누구예요? 2세 아니에요. 2세. 2세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7명 있어요.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연자죄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기부에 와서 맨날 조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 시대에. 그러니까 도망다니 어디로 같이 이제 합류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도망다녔냐? 2절 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제가 성모단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감동이에요. 목사야, 나가 보니까 여기는 참 어떤 사람만 모이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인다. 네가 우두머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우두머리를 소개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 누구?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환난당한 모든 자래요. 그럼 모든 자가 아마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에 있는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그곳에 섰더라. 근데 그곳이 400명이었더라. 그러면 이게요, 이게 예수는 누가 믿나? 누가 돌아오나? 세상에서부터. 그게요,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환난을 줘요. 환난이 안 되면 여러분 혹시 로또 사봤습니까? 저는 사봤을까요? 안 사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만약에 그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하고 있을까요? 골프 친다고 저기 지금 어디가 있을까 지금? 지금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하는 일마다 안 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좀 먹고 살만하다 그럼 그거 무너뜨려요. 내가 주위에 많은 사람을 봤어요. 아니 없이 살 때는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체인점이 늘어나니까 그
그 관리하려고 예수를 안 믿고 떠나가대요. 그럼 체인지 많이 늘어난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 교회 오면? 뭐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체인점을 많이 들리냐? 예수를 믿어도 한참 잘못 믿고 있단 말이죠. 자, 네, 그 뒤에가 뭐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7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31장 7절. 에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중요한 언약이에요. 에레미야, 예, 한번 읽어주세요. 찾는 대로. 시간 관계상.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다가 이제 북쪽에서부터 또 어디가요? 저기 땅끝까지 우리 여수까지 와서 우리를 모은대요. 근데 어떤 사람을 모으냐? 예,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사람, 해산하는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얼마나 아플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큰 무리를 이루러 이곳으로 돌아오래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예. 이런 사람을 데리다가 하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울면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거둔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런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이곳저곳 찾아보면 오늘 출근을 못 할 겁니다. 참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삶. 아까 내가 좀 심한 이야기 했어요. 병신 쪼다들의 찬양이 교회예요. 얼마나 병신 쪼다가 돼야 되느냐. 나는 예수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나는 예수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걸어요. 이런 사람만 진짜 예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교회에 와서 어디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나 예수 떠나기를 원해요. 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와 같은 거예요. 자, 다음에 어디입니까? 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네, 마태복음 4장 12절. 우리 어떻게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니까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 이방. 지금으로 볼까요? 저 남면 제가 태어났던 뭐 금오도 뭐 개도 워로 옛날에 창룡을 타고 들어갔던 그 햇빛도 안 비치는 저기 사람이라도 살까? 물도 안 나오는 무슨 동네 그런 데에 사람이 살까? 근데 예수님이 딱 찾아가니까 빛이 되네. 어떤 사람만 예수께 돌아온다고요? 예, 우리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줄 아세요? 예루살렘은 너무 불빛이 강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이트클럽이 너무 많으니까 스탠드바가 불빛이 너무 많으니까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다? 광야에 가서 홀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 따라 나오는 사람만 세례요한의 말씀을 들어요. 화려한 불빛 아래서 못 듣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마태복음 9장. 여러분 마태를 부르는데요. 마태는 세리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멸시받고 조롱받는 직업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리. 세리는 뭐냐면 로마 시민이 하에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 1,000만 원 걷어라 그러면 2,000만 원 걷어라고 1,000만 원은 자기 임마에 포켓하고 1,000만 원 로마에 바쳐요. 그러니까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멸치 천대 받은 직업이 세기. 두 번째는 창녀.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9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레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지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법대로 주일 오늘날 가면 주일 성수 잘해 11조 잘해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성경도 하루에 10장씩 읽고 기도도 3시간씩 하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세리와 창기들과 밥 먹고 먹어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절도발입니다. 나는 저런발입니다. 나는 병신입니다. 나는 쪼다입니다. 이런 사람만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의원이 필요 없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지 뭐라고 예수님 만날 겁니까? 내가 병든 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지요. 내가 병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율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신 뜻이죠. 궁율을 원한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걸 바라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았을 때 그 의미가 뭐예요? 나 때문에 양이 죽었구나. 그 양을 보면서 양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궁율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전도해 오면 친구들이 뭐라 하면 술 좀 끊고 갈게, 여자 좀 끊고 갈게, 담배 좀 끊고 갈게. 뭐 그러면 아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해. 네가 병들었으면 지금 나오기만 하면 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천국은 음주 축적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폐활약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께 나오면 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다 끊으려면 몰라도 나와요. 못하니까 나오는 거죠. 예.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고쳐갖고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집수리를 왜 합니까? 비가 새니까 집수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을 다 고쳐놓고 집수리 하는 일꾼을 부르면 뭐 필요가 있겠어요. 자, 로마서 9장 27절 볼까요?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는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남은 자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은 주께서 말씀을 시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 힘으로 못 돌아와요. 주께서 그냥 우리를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건 누구 때문이다? 우리 주님 때문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4절. 로마서 11장 4절. 네,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아직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어요. 7,000명을 남겨두네. 누가 남겨뒀어요? 스스로 남았어요? 주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은혜로 택하심을. 저가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 7,000명이 된 거예요. 내가 7,000명이 돼야지 7,000명이 돼야지가 아니라 은혜로 그냥 7,000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어찌하냐 이스라엘에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아무나 이 말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는 호미한 영을 둬서 택하신 방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못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고 회개하고 예수로 돌아오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만 돌아온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만 합시다. 시간 관계상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30절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모든 성경이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화 안 들어도 한 시간이 가네. 예화가 안 들어도 남은 자가 누군가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 읽어만 줘도 남은 자는 누가 들어온다고요? 이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는 아무나 믿나? 진짜 예수는 여러분 정말 아침부터 죄송한 소리지만 진심이에요. 예수는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병신 쪼다들만 예수를 믿습니다. 왜요? 나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얼마나 병신 쪼다면 내가 예수 아니면 내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진짜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요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똑하고 명예롭고 높은 자리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절름발이요 맹인이요 정말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은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사실이 진짜 복음임을 깨닫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